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김반석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가정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가정 예배를 진행하는 철로 역정의 내용도 생각해 봤었는데요. 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 다음 달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9주차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잘 따라오고 계시죠? 크리스천이 이제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서 소위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7가지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 이 7가지의 가르침은 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지난번까지 해서 4가지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2가지 해서. 그리고 7가지 가르침이니까 이제 3가지 가르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주차 내용에서 3가지의 가르침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에 2가지만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크리스천이 성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멋진 궁궐로 안내를 합니다. 성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서 서성이고 있었대요. 근데 다들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잔뜩 버티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최대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힐 태세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무장한 군인들이 무서워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나이가 용감하게 외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남작에게 나리, 그 명부에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사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죽으림을 다시 싸웁니다. 많은 상처도 입고요. 또 많은 상처를 입히면서 치열하게 싸운 끝에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궁전 안으로 들어가요. 자, 궁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전에 궁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 코스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리들과 참된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셨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미리 계산하고 자신을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죠. 지금 궁전 앞에 모여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궁전 안에 들어가고는 싶어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남자가요, 등장을 하더니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칼을 뽑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궁전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죠.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상처도 받고 또 맹렬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환영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또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천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군사답게 맹렬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로 갑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한 남자가 철장 안에 갇혀 있답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철창 속에 있는 사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하죠. 저는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도 못지않게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절망감이 철창처럼 날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철장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날이 믿음에 관련돼서는 성장했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천이 캐묻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남자가 솔직하게 대답을 하죠.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괜찮은 믿음의 상태 속에 있었는데 방심을 한 겁니다.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방심을 했던 겁니다. 늘 조심하고 또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한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걸로 만족을 해버리고 방심을 했던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상태 속에서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상태까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경각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 번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말씀으로 인하여 불같은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성실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이 은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돌이킬 수조차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회개를 하려고 해도 좀처럼 회개가 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요. 5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희생을 치르고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전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6번째 가르침은 타락과 배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철장에 갇혀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순간 해이해지면서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해져서 이 절망 속에 갇혀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은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나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크리스천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가르침은 이 타락과 배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조금 더 심도 있는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눔 질문을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나눔 질문은 이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성문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과 같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고 또 전투하는 치열한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 질문, 절망의 철장 안에 갇힌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주차 내용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가르침을 다 마치고 나서 자,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만납니다. 자, 십자가를 만나는 내용이 이제서야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 받는 것을 굉장히 쉬운 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가기까지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까지 또 죄 용서를 경험하기까지는 신자에게 많은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복음 전도와는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다 자취하고 십자가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영혼 속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러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쉬운 걸로 우리가 전락시키다 보니까 값싼 은혜로 복음이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진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서야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자, 해석자의 집에서 나와서 크리스찬이 줄곧 앞만 보고 달립니다.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명확해진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십자가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십자가가 경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자, 십자가에 이르자 진보다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요. 그러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크리스찬을 그토록 괴롭히던 진보다리가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자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뭐 이걸 풀려고 애를 쓰거나 고생을 한 게 없습니다. 나아가니까 툭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건 참 어려웠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죄 용서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칩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한참 동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았대요.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눈물이 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감격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된 안식을 가지게 되었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아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보고 또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용서의 은혜를 달콤하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 어느 때에 그때는 그렇게 누렸지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그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한참은 끼고 있는데 천사 셋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행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뭐랍니까?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요.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줘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고요. 새로운 신분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이마의 표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특별히 여기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견고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죠.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를 얻게 된 크리스찬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을 뿐인데 짐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천사들의 등장,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천사는 새로운 신분과 행실,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름 질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름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진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는 영적인 애씀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참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요?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사실은 이 세 명의 천사들이 제공해 줬던 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죄 용서의 확신을 얻고요. 새로운 신분과 행실을 힘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는 게 십자가 체험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체험이 나의 십자가 체험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즉 내 십자가 체험은 이 크리스천의 십자가 체험과 얼마나 비슷한지, 진짜 내 십자가 체험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주차 내용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례길에서 세 명의 남자를 만나게 돼요. 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까? 한쪽 길바닥에서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서 곤히 잠들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한쪽 길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시온 성을 향해서 가는 대로에 있는 게 아니라 대로의 주변에 있는 겁니다. 길가에, 길에서 벗어난 채 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남자는요, 순례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상태로 있습니까? 곤히 잠들어 있대요. 첫 번째 이름은 우메이고요. 두 번째 이름은 나태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방자예요. 크리스천은 이 사람들이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나가다 말고 깨웁니다. 어쩌자고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곳 아래쪽에는 뭐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뭐 거기에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태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자,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 자체에도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천이 방금 뭘 경험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이렇게 시온의 대로에서 이탈해서, 즉 순례길에서 이탈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주변에 은혜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은혜로 인도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나요? 자, 이렇게 깨우니까 이 세 남자가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먼저 우매가 입을 엽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난립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나태가 거들죠. 조금만 더 자면 딱 좋았는데 왜 깨웁니까?
방자도 한마디 거둡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갈 길이 다른 겁니다. 괜히 껴들어서 이리라 저리라 말고 대개 앞가림이나 잘하십시오. 그러더니 다시 벌러덩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것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현재 편안함과 안락함과 게으름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또 자신의 상태에 간섭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들, 자신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크리스찬처럼 깨워야 됩니다. 근데 깨워도 이 사람들은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크리스찬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위험천만해 보이기에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크리스찬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태만함과 방자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이 나태한 사람들이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은혜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거리가 뭘까요? 나태함이에요. 태만함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만났고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제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지. 이제 조금 고생이 끝났으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이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크리스천이 이 나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이러한 나태함, 영적인 태만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핵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은혜에 감격 있는 자들은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깨우려고 했다는 것, 크리스천이 그냥 지나가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리고 이 우매와 나태와 방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순례자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들, 영적인 일에 태만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나태한 사람들을 십자가 경험 바로 직후에 만났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자, 나눔 질문 볼까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이 가장 처음 만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자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태의 유혹에 빠진 경험은 없나요? 자,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게 이 나태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사람마다 나태해지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또 사람마다 나태해지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걸 좀 더디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 태만하게 되고요. 사람마다 나태함이 찾아오는 모습과 경로가 다릅니다. 자, 영적인 부지런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실천하면 좋을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주차 내용입니다. 자, 우매와 나태와 방자 이 세 사람을 만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따라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옵니다. 자, 좁은 길은 어떻게 해야 진입해야 되나요? 좁은 문을 통해서 진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오른쪽 담장도 아니에요. 왼쪽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고 다른 한 사람은 위선자예요.
분명히 좁은 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담을 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순례자의 길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마음속에는 참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만나고 그렇게 해야 참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말을 걸죠.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 그동안 크리스천이 숱하게 받아왔던 질문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크리스천에게 이 말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도자도 물어보고요. 또 좁은 문에서 만났던 선의도 물어보고요. 또 해석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꽤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을 해요. 허영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아요. 시온산. 거기에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크리스찬이 다시 물어보죠. 이 길 초입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형식주의자의 위선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담을 넘기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갑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을 넘어오는 거는 1000년도 더 된 고향의 관습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관습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거짓교사, 세상 잘나니, 세속현자를 만났을 때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크리스찬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추궁하자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길을 제대로 들어봤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과 나는 같은 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적지가 같고 비슷한 길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경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비슷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식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좁은 길로 와야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여기서 밀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정한 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 여러분들을 도둑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끝에 이 세 사람이 곤고제, 높은 언덕, 어려운 언덕을 맞닥뜨려요. 여기에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세 갈래의 길이 있는데, 자, 좁은 문에서 이어져 온 길은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서 이어져 온 길은 똑바로 계속 세 갈래 길 중에 가운데 길인데 가파른 고개래요. 그러니까 걸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리고 다른 길은 언덕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비교적 굉장히 넓고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똑바로 걸어갑니다.
비탈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은 위험과 파멸이라고 이름 붙은 쉬워 보이는 길로 가죠. 이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가지만 결국에는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은 신앙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 고생길, 불편한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에는 시온산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모양, 모습도 꽤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종교의 외적인 것은 준수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만연해 있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전형적으로 실용주의에 빠진 모습들이죠. 이 실용주의,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과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사람만 많이 오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들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이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 신앙의 편리성과 실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좁은 길이 나오면 걸어가지 않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겐 없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과 크리스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많은 차이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한가? 또 우리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인물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달에 있을 4주치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참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가족 안에 많은 유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미션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제 8주가 지났습니다. 8주가 다 완성이 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가정 안에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